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무엇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게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특히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그 사람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범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에 관한 법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에 관한 법률이 왜 제정되었느냐?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우리는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이 그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과는 많은 사회가 바뀌고 달라진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의 이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문자 그대로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지어 이 종과 노예까지도 무엇을 적용시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인격의 모습들로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뭐 지금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가불의 관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굳이 상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가불 관계가 우리에게 사실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종의 제도, 법률의 제도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오늘은 이런 그 뭐랄까요 상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보면 이 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또 상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그대로 갚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뭐 물론 내가 맞으면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쳐야지 이런 의미보다 누군가를 한 대 내가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그 상해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뱉고 혹은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나를 하고 발걸음을 한 발걸음 옮기고 또 뭐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산상수훈에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는 이로 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오늘 본문에서만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것처럼 누구를 대해야 된다.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나를 대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결국엔 나를 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또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더 전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말하자면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초기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후에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가게 되면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률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도피성이라고 얘기 나오지 않고 그냥 한 곳을 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느 한 곳으로 피하게 되고 그 도피성을 정해라. 지금은 한 곳을 정해라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죠. 지금 다. 그러니까 한 곳을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구체화되어서 각각의 지역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그 도피성에서 좀 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상해를 해서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조금 더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면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이 사람이 어느 한 곳에 피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이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당시에 여러분 이게 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 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보복법은요 굉장히 전향적인 그 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의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럼 종이라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사실은 주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430년을 살면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법이라는 게 없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주인 마음대로 내가 그냥 뭐 애굽 사람들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답습되어지고 거기서 살았던 이런 그 모습들이 학습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법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세워놔야만, 기준을 세워놔야만 여기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체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재판을 하루 종일 하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봐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모든 건 하나하나 다 누구한테 갖고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 갖고 와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겠고 모세도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세우죠. 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다 세우잖아요. 그죠? 1000부장까지. 이렇게 쭉 세우게 돼서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와서 안 되면 10부장이 안 되면 100부장 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안 되는 건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모세 네가 맡아라. 이렇게 이제 이드로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본다면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기준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이런 도피성을 세운다든지 사람을 때리면 이걸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든지 또 임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또 혹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이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출발을 했죠. 근데 하나하나 지금 뭘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만들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오늘 이 도피성의 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명확하게 딱 이렇게 말씀되어지지 않죠.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이 딱 세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호한 게 보이는 이런 법률 하나를 통하여서 법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출발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왔던 그 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 중에 정말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셨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뭐 심지어 제가 들어보니까는 다른 종교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워져서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당장 장로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딱 세워질까요? 권사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제품 찍어내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받을 때 완벽해야 됩니까? 받으면서 계속 좋아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갖고 스마트폰 딱 받았을 때 한 열흘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찍어내는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먹이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는 아장아장 걷다가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도 겨우 얘기하는 아이가 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장성해서 자라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우리 권사님 6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60을 살든 70을 살든 혹여나 100살을 살든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세워 나가시고 또 세워 가시고 또 세워 가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한 인생으로 신실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더뎌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부족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급하게 나는 좀 더 이렇게 확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있을지라도 그런 때도 그 나름대로의 견딤의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